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부터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절 구절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또 남은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가 누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 그들이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죠. 또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의 삶을 고집합니다. 내 멋대로 살아야지.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죽음 앞에 서야 하는 한계를 가지는 것, 그것이 원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의 응답도 더디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내 앞길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외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은혜를 거부하며 자기 자존감, 자존심만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 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가벼이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예서왔던, 진리 없이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경험의 노하우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명과 죽음이 자기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나는 죽고 싶다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리를 역행하며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의 대척점에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원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려는 것,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신 예수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굳이 그리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접은커녕 수치와 조롱과 모함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주인으로 섬기겠는데 왜 우리는 자꾸 엉뚱한 삶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기 이전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왜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하지 않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타락한 죄의 본성은 자기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자꾸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거는 죽어야 돼. 망해야 돼.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섰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아래까지 오기까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심판하셨는지 그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월절을 보내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지켰던 그 죽음의 현장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뒤가 막혀서 이제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 홍해 앞에서 마른 땅처럼 걸어갔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라의 썰물로 마실 수 없어요. 죽게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짐으로 그 물을 마셨던 경험을 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과 기적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고 그들의 세포 속에 기억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묵상하고 상고하기는커녕 그 섭리와 은혜를 알아가려는 수고와 노력은 간데없이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이렇게 분출해내는 것입니다. 자기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에는 숨기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사라지자 말씀이 사라지자 자기 절대 중심성을 나타낸 겁니다. 이제 하나님처럼 살아보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 했으니 그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신을 만든 자기들은 누굽니까? 신이지요. 하나님처럼 내가 살겠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도 만들 수 있고, 없앨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금송아지 형상으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 뒤에 숨어 있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든 것이 신이면 그 만든 신을 만든 자기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춤추고 그 신이 자기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무지와 오만과 교만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구원자요, 자기가 필요하면, 인간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창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격화시켜버려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오만이요, 거만한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조차 자기 발 아래 굴복시켜서 자기 요구를 들어주는 수단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야 되지. 하늘 보좌 흔들어가지고 뭐라도 떨어뜨려 줘야지 라고 기도를, 예배를, 신앙을, 믿음을 그렇게 하찮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찮게 만들어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하찮아지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감사와 찬송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했지, 내 힘으로 했지, 내 손의 능력을 했지, 도대체 하나님 뭐 해주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그런 자아 도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 영광 챙기기 바쁜 타락한 죄인들, 오직 자기 체면 챙기기 바쁜 타락한 죄인들 중에 우리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입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서 나서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옳고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내기 바쁘고 짜증내기 바쁘고 남 탓하기 바쁘고 니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핍박으로 육체적, 물질적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소송을 했더라도 교인들끼리 싸워서라도 자기의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드리는 신령으로서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 화풀이하거나 심판하려고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직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흉내만 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가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수준만큼 진실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어리석음과 수준 없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욕하고 화내고 자기 중심성을 폭발해내는 자기의 비천한 자리를 인정하고 수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에 어떤 내용의 수준을 넘기지 못하고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악순환이 반복하는 동안 받는 고통, 아픔, 뼈저린 눈물을 흘리면서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몸으로 때워야 합니다. 수준 안 되면 계속 그 자리 맴돌면서 하나님 은혜 구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될 때 정말 원수 같았던 남편, 인간, 아내, 내 주위의 사람들,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을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왜 진정한 용서와 이해를 해야 하는지 그 자리에 이르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거기까지 성장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거는 물론 물질적인 차원도 포함되지만 내가 싫어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기 원하거든, 은혜 받기 원하거든,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 원수를 구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말씀을 원한다면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을 보고 말씀을 주는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상, 교회에 나오는 이상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속이 상해서 못 견디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 자식들, 교인들, 가족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아니면 욕이라도 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분출을 해서라도 갚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깨닫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늘 옳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틀리고 자기가 늘 옳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아야 돼요. 욕을 욕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당한 겁니다. 왜 나는 할 만한 것 했지. 상대가 그걸 받아 당연하지. 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고. 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비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싶습니까? 미워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습니까? 갚으십시오. 욕을 욕으로 갚으십시오. 그만큼 우리는 피폐해질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더러워질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비천해질 것입니다. 오직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 말씀이 왜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원수조차 그렇게 위하여 복을 빌 수 있을 때, 아니 그 상대가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만큼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악을 악으로 갚았고 욕을 욕으로 갚았는데 지금은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못 느끼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전히 복을 비는 자리가 아니라 내 성질대로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수준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일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위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깝습니까? 그것이 못마땅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른 사람이 아닙니까? 하늘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빼앗겨도 손해볼 것 없습니다. 더 가져도 유익 얻을 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기분 나쁘다고, 좀 기분 나쁘게 한다고 거기에 휘둘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휘둘리라 했습니까? 마귀가 그래야죠. 짜증내라, 화내라, 가만히 있으면 가마떼기로 안 돼. 무시 안 돼.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멀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슬프나 괴로우나 기쁘나 즐거우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자기 겸손과 온유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성도로 불렀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나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원수고 경건치 아니하고 연약하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을 위해서 내가 네 아버지가 될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채우고 높아져서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낮아져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주어도 베풀어도 손해될 것이 없는, 이미 우리는 비천한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좀 가진 것, 내 자존심 좀 상한다고, 내 비위 좀 상한다고 그렇게 악랄하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십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악랄합니다. 내 심사 건드리는 인간들 저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 자리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안에 갇혀있던 우리가 그것을 깨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될 때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그저 그렇지 시간이 약이지. 세상의 가치관과 심리학과 경제학과 그런 것들이 예배 자리에 우리 신앙에 들어와서 다 차지하고 있지 말씀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의 복은 현세의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수와 보복의 의지를 상실할 때까지 이제 복수해봐야 뭐하노? 보복해봐야 뭐하노? 그 필요성을 놓아버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을 먼저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내가 나아가야지. 원수를 위해 복을 빌 수 없거든, 기도할 수 없거든,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래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원수를 위해서 나를 욕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내 원수까지 그 사람까지 내가 품을 수 있도록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고개를 쳐들고 목이 뻣뻣해서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읽었던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지금은 비록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고 있지만 도리어 복을 비는 자리에 이르게 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는 복을 어떻게 해요? 앞에 보십시오. 이어가게. 악순환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욕하고 찢고 뽑고 싸우는 것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복을 이어받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 복을 이어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로마서 12장 말씀을 끝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졌어. 죄의 건세, 죽음의 건세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까지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